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복을 빈다, 기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은 복을 말씀하시고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이 기복주의가 돼서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복주의라는 거는 복음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축복을 우선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당연히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기복주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복주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이 시편은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쓴 시고요,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스라엘의 민족 최대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날을 지금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또 쓰여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새해 첫 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 자, 8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라, 들은 것대로 순종해라 라는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을 이 구약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래요. 듣고 실천하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은 쉐마의 말씀으로 유명한데요, 쉐마라는 말 뜻이 들어라, listen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자기네들을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참된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여러 번 나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거는 나의 말만 따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유 나중에 시간 될 때 하지 뭐,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처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는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요,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신호등 지키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합의된 법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합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무시하고 직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차선에서 파란불인 차들이 다가오게 되고 부딪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나를 살리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이 교통신호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시급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사랑과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 듣는 거, 경청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잠깐 내려놓고 내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기쁘게 생각하신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2025년도에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여호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구원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아뢰면 내가 채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모든 문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물을 한 모금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식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마실 물을 얻고 어디서 음식을 찾겠어요? 사실은 40년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40년을 사는 동안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 밑창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확실히 믿는 대로 나에게 더욱더 나오라, 나에게 더욱더 구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나는 이미 너희에게 부어줄 축복을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그 입을 크게 열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고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빠 배고파, 떡 줘. 이거 먹어. 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2025년 우리들의 기도의 입을 이전보다 더 크게 열고 더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우리들의 기도가 제 생각에 우리 작년까지 우리 기도보다 2025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있는 기도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분들, 쑥스러워서 나 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기도가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하던 분들은 5분 이상 10분 이상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진보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이 더 커질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를 우리들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께 5분, 그 다음에는 한 10분, 그 다음에는 15분, 이런 식으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 신앙의 최고봉은요,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5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아직까지 기도 생활의 그 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로 인정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그런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실천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들을 다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나가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과의 싸움일 때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와의 대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16절 보세요.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이러한 것들로 너를 축복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초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5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었죠?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2025년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없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대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이 믿음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이 많이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밖에 몰라도 그 조금밖에 모르는 거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보면은요, 이분의 믿음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딱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딱 어느 선에 이르다가 멈추는 분들이 계셔요. 계속 과거의 생활에 연연하고 안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있는 생활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밤이 길고 어둡다 하여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2024년 통독하신 분들 상 받으셨는데,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반드시 하시고, 또 올해 해도 또 내년에 또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작년 읽었던 말씀하고 올해 읽었던 말씀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작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올해 깨닫게 되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꿀송이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답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표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딱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나에게 생명처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해도 조금 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올해 2025년 첫 주예요.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시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